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보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에게 존경하라. 금년에 거룩의 불씨를 살리자. 거룩하라고 하는 주제로 금년 첫 번째 주제로 삼고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3번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교회여 거룩하라. 교회여 거룩하라. 교회여 거룩하라.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운행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5장으로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좀 단호하게 그러면서도 힘을 주어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나라. 아마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3년 반 동안이나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면서 개척했던 교회, 바울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던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에베소는 이 아데미 신전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어서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이 성적인 타락이 상당히 극심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마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각성하지 못하고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무감각하게 그렇게 이렇게 휘말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세월을 좀 아껴라.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살아갈 때가 아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러면서 1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주 단호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그 뒤에 22절부터 6장까지 넘어가면서 3가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두 번째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세 번째로는 상전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 3가지 관계 속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요즘같이 남녀 평등을 부르짖는 시대에 복종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에베소서가 기록되고 난 뒤에 2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이 말씀에 변화는 없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떻게? 죽게 하듯.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면서도 주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상전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께 하듯.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관계가 모두가 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가정이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고 그리고 직장에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에게 복종하라든지 또 직장에서 상급자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바꿀 수 있는 권리가 교회에 없어요. 이 말씀을 좀 어떻게 다르게 좀 표현하고 다르게 바꾸어서 현대 여성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자에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우리 자매들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이왕 어차피 하는 거니까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자. 기분 나쁘면 성경을 새로 쓰든지 그건 여러분들 몫이고 그러나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이 말씀 진리입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아무리 똑똑하고 남편이 아무리 잘 알고 해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표시인데 할 수 없어요. 이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32절에 뼈아픈 말씀을 하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예요. 그러면 굳이 뭐 그렇게 내가 집에서 남편에게 어떻게 그렇게 안 해도 되겠네. 그럴 것 같아서 33절에 사도 바울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뭐 하라고요? 존경. 우리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남편 존경하십니까? 묵비권 행사할 자유는 있습니다만은 대답은 하셔야 됩니다.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남편에게 묻습니다. 아내가 여러분들 남편을 존경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상당히 전체 가정들을 한번 금년에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가정과 교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부부는 하나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고 하는 이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 돼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함입니다. 순결함입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하면 거룩함은 깨어지게 돼 있어요. 이 관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 교회여 거룩하라고 하는 이 주제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인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거나 혹은 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분노하게 되고 혹은 섣부른 판단 때문에 가정의 하나됨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한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문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문제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내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가정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이 사진을 찍을 때 이 반영을 찍는 걸 참 좋아합니다. 수면에 비친 그 그림입니다. 똑같은 그림이 수면에 비치죠. 제가 일본의 그 하프텐보스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물이 흘러가는 그 흐르는 물 위에 비춰진 그림이 마치 수채화 같아요. 그 그림을 제가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멈춰 있는 호수의 물은 바람이 불지 않는 한 유리처럼 맑습니다. 거기에 비춰진 그림은 투명하게 비춰집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물결이 치게 돼 있어요. 수면이 고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춰진 그림은 흔들리게 되어져 있죠. 그러나 물 위에 비춰진 그림이 흔들린다고 해서 그 그림자의 본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의 흔들림 때문에 두 사람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환경이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부부의 관계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흔들림이 없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같은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 4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지 마라.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말은 나는 완벽하다고 하는 교만의 그림자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 저는 같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헤어지는 것으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게 다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부부는 서로를 향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관계예요. 저는 게리 토마스가 한 이야기가 참 제 가슴을 좀 많이 감동을 주었는데, 부부가 결혼하는 목적은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함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게리 토마스는 미국의 유명한 가정사역자입니다. 그 게리 토마스가 제임스 패커의 제자로서 제임스 패커의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는 가정의 목적은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의 완성을 위해서다. 아마 고린도전서 7장 14절의 말씀이 근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공적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제가 캐톨릭 신학자인 한스 킹의 교회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이래서 캐톨릭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한스 킹은 이야기하기를 교회는 죄가 있을 수 없다, 교회는 무죄하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가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지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오늘날 카톨릭이 교황의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교회는 무효하기 때문에 교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난 뒤에 천상의 교회로 이루어질 그 교회를 두고 교회가 무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지만, 오늘 지상의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죄가 없다, 무효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상당히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오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에 간섭하셔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면서 주름이나 잘못되어진 것들을 주님은 개선해 나가세요. 그거를 가르쳐서 개혁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에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과 7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오늘 우리가 말씀 두 번째 말씀에서 낭독한 것처럼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의 본질적 특성, 교회의 본질적 특성은 거룩함입니다. 교회의 표지가 어떤 학자들은 3가지 혹은 4가지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표지 가운데 중요한 것은 거룩성이에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이미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는 보편성과 거룩성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고 그 거룩성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교회에 갔는데 교회가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이미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을 향해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신부를 위한 신랑의 계획이 26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계획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성경 주석학자들에 따라서 같이 보기도 하고 다르게 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은 물로 씻는 말씀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을 같은 사건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주석학자들은 물로 씻는 말씀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나누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자연적인 흐름으로 볼 때에는 물로 씻는 것을 끊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를 끊고 거룩하게 하시고로 이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로 씻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가 연상이 되어지죠? 세례죠. 그죠? 세리라는 말. 세리라는 말은 밥티조라고 하는 말은 물에 잠근다는 말도 있어요. 이거는 침례교 목사님들이 우렁차게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서 물론 물에 잠근다는 말도 있지만 물에 잠그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밥티조라고 하는 그 말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씻는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리라고 하는 말은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지고 더럽혀져 있는 나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세례받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기를 세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수도 있어요.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세례받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역교회의 일원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례를 받아야 교회의 소속원이 될 수 있고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세례받는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심판하셔서 영생과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으로 심판의 결과로 갈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죄인을 심판하신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기분 나쁘지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내가 죄인인가?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도 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 것도 죄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거부한 것도 죄일 뿐 아니라 내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믿고 내 죄가 예수님 때문에 씻음받았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의 소속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을 공표하기 위해서 세례받는 거예요. 그것이 물로 씻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요. 자, 내가 죄를 씻음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완벽한 의인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내 안에 남겨있는 내 삶의 DNA 속에 강하게 박혀있는 죄에 대한 탐욕이 있어요. 우리가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불편한 마음도 없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덥석 죄에 뛰어든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끗하게 하는 거룩함을 얻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그 말씀으로 인도해 가셔서 순간순간 날마다 조명해 주시고 비추어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셔서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는 거예요. 제가 아까 칼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빈은 장로교회를 세운 분이세요. 그분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우리 인간의 욕망 속에는 하나님을 항거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항거하는 육체의 모든 욕망. 이 정욕을 성령의 힘으로 바로잡는 것. 성령의 은혜가 늘 흐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섬세한 속에 늘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있는 광야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교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왜요? 그들은 악을 즐겨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광야를 인도함 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을 먹고 있는 그들이 악을 즐겨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구약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유감스럽게도 그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들이 즐겨한 악을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상숭배입니다. 또 하나는 음행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명절 지나셨죠? 명절 지나시면서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거룩함에 흠이 가는 삶을 살지 혹시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고 단호한 어조로 해석하고 있어요. 말세를 만난 우리의 본복이요 경계라고. 개역 성경에는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4장에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예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단입니다. 첫 번째 제사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가인의 제물은 거부하셨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불을 피울 때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불을 피우다가 두 형제는 성막 안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민수기 3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불만 피우면 됐지 그 불이 어떠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불이라는 게 불 붙이는 게 목적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오늘날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불만 임하면 되지. 어떻게 이하든지 은혜만 받으면 되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사는 법궤를 인도해 가다가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을 댔는데 좋은 의도로 손을 댔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을 댄 것 때문에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사무엘이 태어나기 직전 엘리 제사장의 시절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을 삶아서 먹고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걸 제물을 탐욕으로 꺼내서 먹고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것 때문에 두 사람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다고 해서 이가봇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1세기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거짓과 위선에 사로잡혔던 아나니와 삽비라를 제거하심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그래서 교회여 거룩하라. 교회여 거룩하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협동사역을 하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였다고 말씀했어요. 디도서 2장 13절로 14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7절로 8절에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여 거룩하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기를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이미 주셨는데 회개하고자 아니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기회를 분명히 주셨고 생각나게 하셨는데 환경에 의해서 혹은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거나 변명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회개는 거룩성의 회복입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은총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사도 바울처럼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햇빛이 빛을 잃고 핏빛처럼 변하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게 될 때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질문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주는 옷은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9장 27절에 말씀하고 나서 28절에 넘어가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일에 적극성을 띄어야 합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것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진리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들이 외쳤던 구호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성경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영적인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해서 불의와 더러운 대로 달려갈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더욱 거기를 향해서 달려갈 거예요. 기대하기는 교회여 거룩하라. 교회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무마시키려는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거룩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끝없이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여 거룩하라. 이사야 6장 1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고 그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들마저도 멸망하리라.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자가 생명의 씨앗이. 한 사람의 거룩함이 예루살렘을 살리고 소돔 고모라 10사람의 거룩한 사람이 없어서 잿더미가 되고 말았어요. 예루살렘 온 거리를 다니며 찾아보라. 의의를 행하며 거룩하게 사는 사람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하나님 앞에 경쟁력은 테크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몸살이 날 정도로 이 말씀 앞에 고민하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명절날도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이 거룩함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옷깃을 여미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거룩한 행실과 주님의 경건함으로 그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서 성도들 앞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거룩이 경쟁력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온 세상 물로 심판할 때 노아의 가정 거룩한 씨앗으로 남겨두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의 노예가 되었었지만, 죄의 종이 되었지만, 구원받고 난 뒤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될 수 없는 것은, 내가 깜빡해서 잘못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합리화시키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 마음에 강타하시는 음성을 듣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의 구속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다시 세우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앞에 정과 예수님을 내가 못 박았노라. 그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그런 말을 하겠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하다는 고백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거룩함을 향하여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자신의 죄성이 더 많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빛을 향해 가면 갈수록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것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고백하고 다시 날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자신의 고백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애청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길에서 멈추지 맙시다. 끊임없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